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어, 저번 주에 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습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르지 않는 반응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그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기적 같은 게 떠오릅니다.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비즈니스가 안 됐다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자녀의 문제가 있다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아는 부류, 그리고 모르는 부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숨 쉬는 것, 좀 있으면 또 미국은 자잖아요. 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는 반응,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번 주에와 동일하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놀래서. 그 모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적보다는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보다는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리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했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통로인 요한과 베드로, 즉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다.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 있는가 보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라고 거기에만 집중한다. 왜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지금 오신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답니다. 자,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회개하단 말과 돌이키다는 말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켈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무엇을?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 자,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거기서 제가 복음이 뭘까요? 이렇게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모임을 하는 그분, 거기 계신 분 박사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선교사 하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으시고 소위 말하는 공부를 좀 했던 분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누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당연히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받았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막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데 나는 거기서 밤새도록 울었어. 너무 내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영접, 복음의 영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회개해야지만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뭘까요?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내가 주인,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거 원죄,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는 걸까요?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게 음란한 것, 거짓된 것, 그것을 죄악들, sins라고 합니다. 더 sin, 이것은 원죄,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랍니다. 잘 보십시오. 제 손을. 저를 잘 보십시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끝이 뭐죠? 끝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을 구세주, 나를 천국 보내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라고 구세주만 믿는 믿음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바로 그 잘못된 복음입니다. 구원파 복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 그냥 예수님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그 끝은 지옥입니다. 어떤 것을 믿으냐?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세주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살던 삶에서 어떻게 돌이키는 것. 예수님의 주인으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터닝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열심으로 새벽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성경부 참석하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가 열심으로 선교하고, 내가 열심으로 목회하고, 내가 열심으로 장로 생활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어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숨 쉬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다가 힘들면 와, 숨이 막혀. 도저히 숨이 안 쉬어져. 저도 고3 때 힘들어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은 숨을 잘 못 쉽니다. 한숨을 쉽니다. 혼자 있을 때. 한숨 쉽니다. 왜냐?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왜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픔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다른 말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다른 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구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쪽짜리 구원. 구세주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고백하고. 구원자이십니다. 천국 티켓 하나 얻어가 주머니 넣고 이 세상 6일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열심으로 그런 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생활처럼.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공부 참석하고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입니다. 주인이 자기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아파하고 자기가 문제 판단하고 자기가 문제 해결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경험이 없는 겁니다.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구원을 줘버립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전처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4가지 부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부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자, 이 두 부류가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 세 번째 부류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구원 물어보여. 자기는 구원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류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분이 구원받기가 가장 힘듭니다. 어떠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기쁨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아픔의 문제를, 상처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영원하지 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원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나 여러분의 삶을 다루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천국 가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 땅이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른 관점은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일 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일 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보다는 구원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 자녀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라면 성도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망하고 계속 이 세상에서 고난받더라도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아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 두 번째입니다.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신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씀했답니다. 자, 선지자의 말, 구약의 대표, 구약 말씀의 대표인 선지자 말이 나왔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답니다. 자, 복음서를 대표하는 신약의 말입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말, 그리고 신약의 대표인 예수님의 말씀. 합치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보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보면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을 들으랍니다. 자, 여기서 듣다라고 할 때 원어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겁니다.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잘 안 듣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엄마가 말할 때 그 엄마가 얘기하는 말을 잘 안 듣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엄마가 말씀하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자,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기적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책 그냥 뒀다가 주일날 그냥 들고 가는 장식품 혹시 아니십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목사 어, 되기 전에도 그렇게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아주 말씀을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깊이 알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망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답니다. 자, 여기서 멸망하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근심, 똑같은 아픔, 똑같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부부 문제가 생기고 물론 이것도 망하는 게 한 모습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망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순종해도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망할 수 세상적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도 근데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자손인 대표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겁니다. 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유대인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가 망하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품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 이 세상에부터 오는 가치관으로 내가 묶여지고 그것으로 주눅들고 그것으로 눌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눌려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눌려버리면 주눅듭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휩쓸려 다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위에 나오죠. 복을 주시려고 그런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해야지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떠나면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게 됩니다. 자, 참된 복. 자, 이 땅에는 두 가지 복이 있겠죠. 그러면 거짓 복과 참된 복. 여러분, 거짓 복이 뭘까요? 자, 거짓 복의 특징을 얘기하면 여러분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거짓 복은 눈에 보여집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참된 복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 가짜 복을 위해서 참된 복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이든 다른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만 해결된다면 거짓복이죠. 이 거짓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복은 뭐죠?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거짓복은 이런 겁니다. 물질, 건강, 학벌,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겁니다. 외모 이런 것들이 거짓복입니다. 이 거짓복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요즘 문제가 뭐죠? 간증합니다. 받았다고. 이런 분들 세워요.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어떤 안에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영역의 복일 수 있습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가짜 복입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을 붙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하면서. 근데 반대이지 않습니까? 반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경험, 내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일상적이고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눈으로 보게 만들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본적인. 이 역사에 대해서 반응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적보다는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은혜와 감격이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기적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여기 왜 모였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본 겁니다.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으로 사는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영원한 천국에 있는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것만큼 더 큰 기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 기쁨과 평안을 아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붙들고 그 기적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있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